한여름에 하루살이와 매미가 온종일 이제 재밌게 놀았습니다. 이제 점점 해가 넘어가는 저녁이 되었어요. 이제 그때 매미가 하루살이에게 얘기합니다. 야, 하루살이야, 오늘 정말 재밌게 놀았어. 이제 밤이 되었으니까 우리 집에 갔다가 내일 다시 놀자. 응? 내일이 뭔데? 내일은 저기 봐. 지금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서 이제 점점 깜깜하지? 그러면 아주 깜깜해져. 그 다음에 다시 해가 빛을 내면서 떠오르면 그게 내일이야. 하루살이가 대답합니다. 에이, 해가 져서 밤이 되면 그냥 죽고 그것으로 끝이지 내일이 어떻게 있어? 여러분, 하루밖에 살 수 없는 하루살이가 아무리 내일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내일을 부인한다고 해도 내일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살이의 알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내일은 분명히 있는 거죠. 자, 이제 매미와 한 어린아이가 여름방학 동안 아주 재밌게 놀았습니다. 자, 여름이 끝나자 이 아이가 말합니다. 야, 매미야, 올 여름은 너 때문에 아주 재밌었어. 우리 내년 여름방학 때 다시 보자. 응? 내년이 뭔데? 내년은, 자, 여기 봐. 이 꽃이 피었잖아. 근데 이게 다 지고 나중에 다시 싹이 나서 다시 꽃이 피면 그때가 바로 내년이야. 에이, 내년이 어딨어. 그냥 여름이 지나면 죽고 그것으로 끝이지. 여러분, 한여름밖에 살 수 없는 매미가 아무리 내년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또 내년을 부인한다고 해도 내년이 없어지나요? 내년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 매미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내년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제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한평생 참 고생이 많았네. 이제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늘에서 다시 만나세. 예? 아니, 영원한 하늘이 뭔데요? 영원한 하늘이나 이 사람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을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라네. 영원한 나라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죠. 여러분, 한평생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 아무리 영원한 천국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하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해와 상관없이 이 영원한 천국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는 것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당연하게 길들여졌고요.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거되지 않으면 없는 거야. 그렇게 간주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아주 익숙해져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인간의 불완전성과 그 인간의 지식과 그 경험의 한계에 대해서 정말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지식과 이해의 한계성을 여러 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물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한 태도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유한한 인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장에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인간 세계의 사물들에 대해서도 다 알 수가 없는데 욥기서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그렇게 책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다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여러분, 이 물음에 대답해 보십시오. 이 질문엔 욥만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누구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인류 아무도 그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알지 못하는 일을 마치 아는 것처럼 왈가왈부하면서 정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서 8장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이 안다고 말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욥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깊이 뉘우치고 자기 앞에 정말 말씀으로 현현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도 아무것도 없는 때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무것도 없다.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습니다. 자, 내가 있다. 이것은 정말 그 결과적인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있다라는 그 결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있게 되었냐? 그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내가 있다, 이 결과에 대한 그 원인을 알기 전에는 사람들은 평안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결과에서, 있다는 결과에서 계속 원인을 추리해 나가죠. 어떻게 있게 되었을까? 그렇게 추리해 나간 그 얻은 결론은 옳을 수도 있고 전혀 엉터리일 수도 있죠. 종종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좀 증명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 증명하면 다 믿을 텐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증명할 수 없을까요? 증명한다면 어떤 과학적 상식과 이론을 나열하면 증명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믿어. 그냥 믿음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 무조건 믿어야 하는 걸까요? 자, 과연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한다면 어떻게 증명할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이제 제게 증명해야 한다면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등본을 떼오면 될까요? 아니면은 증인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그 증인을 데리고 오면 될까요? 여러분, 그 옛날에 참 우리가 이 전쟁을 여러 번 겪었잖아요. 이 전쟁통에는 고아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 아이들의 그 아버지를 본 사람도 없고 이 아이의 호적도 찾을 수 없다면, 자, 증인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고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것일까요? 자, 이 사람들에게도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저한테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결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는 뭐냐? 바로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 증거죠. 그 이상 더 확실하게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뭐 논리적으로 또 뭐 이성적으로 아니면 뭐 서류상으로 그게 확인이 안 되고 증거가 안 되고 그런 걸로 증명 안 돼도 이거야말로 확실한 증명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존재 원인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이 부모의 존재 증명입니다. 만일 자녀에게 부모가 없다면 자기 존재의 그 원인을 알 수가 없고 결국 자기가 누군지 그렇게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오래전에 흥미있는 기사를 한번 보게 되었어요. 이 한 젊은이가 제가 동사무소 시절이어가지고 요즘에 이제 주민복지센터인가요? 아무튼 이 동에 이제 이 혼인 신고를 하러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신고 용지에 이렇게 기재사항을 다 기록한 후에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담당 직원이 이제 여기 딱 보니까 본을 적는 것을 그 란을 이제 공란으로 이렇게 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본을 적는 것을 잊었네요. 여기 본도 좀 적어 넣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는 본을 모릅니다. 아니 본을 모른다니 그러면 김씨인 줄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제가 김씨인지 그것도 모릅니다. 아마 이 공무원이 무척 이제 당황을 하게 됐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여기다가 성을 김씨로 적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 남들이 다 김씨 하니까 그냥 김씨 하기로 했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제 됐는가? 사연이 사실 이분이 전쟁 고아라는 겁니다. 이 참으로 이제 그 비참한 역경 속에서 그렇게 이제 자랐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결혼을 하고 혼인 신고를 하게 됐는데 그가 정말 이제 노동판을 전전할 때 사람들이 그를 김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자기 성이 뭔지 그 정말 도무지 모르지만 남들이 그냥 그렇게 부르니까 그래 김을 성으로 하자 그러고 그렇게 결정해서 스스로 김씨가 된 겁니다. 이제 이분의 딱한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직원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묵동에서 결혼하고 묵동 사무소에서 혼인 신고를 했으니까 본을 묵동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이 묵동 김씨의 조상이 되게 됐다. 그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특히 자기의 근본을 아는 문제를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죠. 부모를 모르면 자기를 모르고 부모를 아는 사람이라야 자기를 안다는 아주 평범하면서도 잘 생각하지 못하는 진리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누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이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들이 너희들은 누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가 누군지 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떤 의미로 계시적인 존재입니다. 뭘 계시하는가? 내가 너의 아빠다. 내가 너의 엄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뭘 말하는 거냐면 자녀들에게 그들의 존재에 너희가 존재하게 되는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신분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계시적인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랬는지 아니면 저희 형제들이 그랬는지 제가 잘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너는 시장에서 팥죽 파는 아줌마 아들인데 널 데리고 와서 키운다.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팥죽을 좋아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하도 이 시장 팥죽 파는 아줌마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하루는 제가 이제 막 집에서 이렇게 뭐 아마 혼이 났든가 뭐 그래가지고 나 팥죽 파는 아줌마한테 갈 거야 그러면서 이제 집을 나와가지고 그 시장 팥죽 파는 아줌마를 저기 이제 시장 항구퉁이에서 멀리서 이렇게 막 울면서 그 아줌마 지켜보다가 집에 온 일도 있곤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듣고 자라나지 않으셨습니까? 너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예. 그때는 왜 그런 농담들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이치는 이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함으로 자기의 존재의 근거를 알지 못하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계시로 너희들의 근원이 무엇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너는 팥죽 아줌마 아들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하셨어요? 그 계시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누구인지 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의 아들, 딸이다. 그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 부모가 누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내가 누구의 아들, 딸이다.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결국 각자가 다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각 개인이 누구라는 신분을 아는 것은 그걸 부모를 지워버리면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가문과 족보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죠. 명문세가들은 족보를 끊이지 않고 후손들에게 이어주는 것을 아주 문중의 중요한 사업으로 그렇게 여겨왔어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부모 이제 제사 모시고 부모님만 아니라 계속 몇 대 조상들 제사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족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 조상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조상의 그 성씨의 시조는 불행하게도 누군지 모르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자, 경주 김씨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알지공에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죠. 자, 그런데 계림의 닭소리로 끝납니다. 자, 그렇다면 경주 김씨는 달개의 후손이라는 말입니까? 자, 또 한국의 그 밀양박씨 유명하죠? 박혁거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말이 두고 간 박처럼 생긴 알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자, 밀양박씨는 다 말의 후손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족보하면서 그런 걸 귀중하게 여기고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따지느라고 파혼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족보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 조상의 맨 꼭두기는 누구예요? 닭, 개, 말, 알 그렇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 이상은 몰라요.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렇게 뼈대 있는 가문 타령해봐야 결국에는 닭이나 말의 후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족보를 가지고는 인간의 근본도 그 가문의 근본도 모르고 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사실 성경은 족보 이야기예요. 누가 아버지고 누가 자녀인가? 그리고 자녀를 낳은 후에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가? 그런 가문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족보입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그렇게 있죠? 구약성경의 시작이 뭐예요? 무슨 책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창세기에 보면 인류 최초의 그 조상의 행적과 계속 보세요. 몇 장 넘어가도 계속 족보 이야기입니다. 누가 누구 낳고 누구 낳고 창세기에 계속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와 봅시다. 신약의 첫 책이 뭐예요? 신약성경 첫 책? 마태복음. 자, 그 시작을 뭐로 시작합니까? 족보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조상은 누굽니까? 닭입니까? 말입니까? 저의 조상은 아담이고 그 위에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말이나 닭이나 무슨 알이 저의 조상이 아니라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족보에 따라서 지적 존재인 하나님이 저의 시작의 근본이십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누가 여러분의 근본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다, 아니다.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사람의 자유라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존재, 곧 내가 있다. 그 결과적인 사실이잖아요. 그 원인을 스스로 규명해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계속 그 원인을 밝혀본 결과 인간을 아메바의 후손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계시를 믿으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아메바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원에서 이제 자라난 이 아들을 찾아냈어요, 부모가. 그래서 이제 그 장성한 아들 앞에서 얘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의 엄마야.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그 아들에게 그 부모의 계시가 전달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말을 믿으면 그는 부모를 찾는 것이고 그 부모의 자녀가 되고 자기의 존재의 근거를 알게 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고아로 있다가 없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족보는 모든 인류의 군본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그리고 맨 처음 시작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결코 끊어짐이 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에게서 모든 족보가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분명히 밝혀놓았습니다. 이 우주의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저 그냥 우연히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생명이 탄생되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보다 얼마나 더 믿을 만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있다라는 이 사실은 부모가 있다라는 그 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내가 있는 것은 나의 조상이 있다는 증명이에요. 이것은 나의 조상이 있게 된 근거가 있다라는 증명이 곧 뭐예요? 나예요. 자, 근데 그 근거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분명한 이런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 되고요. 그렇게 계속 부인해버리면 결국 자기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자기가 없다고 계속 고집해 왔기 때문에 결국 없게 될 날이 이를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최후의 심판 때입니다. 사실 심판은 하나님의 능동적 행위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나는 없는 존재야. 그렇게 고집해온 사람들의 그 주장을 사실화시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사람이 나는 부모가 원래 없어.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다. 나는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야. 그것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면 나는 없어. 그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없는 사람은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참으로 부모가 없이도 존재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존자, 그러니까 즉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과연 누가 자존자이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있어요? 스스로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 인류의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창조주 하나님 없이 나는 있을 수 있다. 나는 존재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겁니다. 부모를 몰라보니까 죄고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없다고 하니까 죄인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었다 주장했죠. 그런 속임수에 넘어갔죠. 그게 바로 창조주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속아 넘어간 것이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생명과 그 존재를 하나님께 돌려줄 수밖에 없게 되어서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 곧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것은 죄고 결국 그것은 바로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님 앞에서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요. 왜냐하면 나는 부모 없이 스스로 태어났기 때문이요. 그렇게 말한다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 부모에게 입장에서 얼마나 큰 불효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얼마나 바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그 존재가 부모가 계신 그 증명인 것처럼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의 존재는 그 원인은 하나님이 계신 증명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를 아메바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명을 애써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너무나 확실한 증명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증명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함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온 세상에 편만하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핑계하고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데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곧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없이 나는 있다. 그렇게 주장해온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주장해온 사실대로 곧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말 그대로 그들의 존재를 영원히 상실하게 될 것을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존재가 곧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증명이라는 그 너무나도 단순하고 이 평범한 진리를 계속 거절한 사람들이 여기에 말한 그 불의한 행동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증거가 우리들 자신인데 그것을 일부러 계속 부인해온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계신다는 증거가 바로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모가 없다고 부인하는 것이 그게 불효인 것과 같은 이치인 겁니다. 그렇게 나는 부모가 없고 나는 혼자 존재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죄가 처리된다라는 말은 없는 것을 그냥 없게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증명, 그 증거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그렇게 고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 개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로 부모가 없이 태어났다 그렇게 고집하면 그것보다 더 자신을 속이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직도 문제가 더 남았어요. 자, 하나님이 그래 모든 것을 창조했다면 그러면 하나님 자신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어요? 예, 이런 질문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답을 해주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함으로 존재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나의 근거, 원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나의 부모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 모세가 이제 애굽의 관원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40년을 지낸 후에 어느 날 시내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이제 모세가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라는 엄청난 명령을 이제 듣게 돼요. 자, 그때 이제 모세가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니까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나를 보내신 분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존재 근거, 존재의 그 원인, 그것은 뭐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생물이든지 무생물이든지 어떤 것이라도 그 존재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곧 자신이 자기의 존재 근거라는 말입니다. 이 여호와, 야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희한한 대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있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그럴 수 없다면 어찌 그분이 하나님이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존재 근거를 다른 데 둘 수밖에 없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일 수가 없지요. 그 존재 근거가 된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 이름은 너무나 당연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 이름으로 정말 당신은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계시한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소름이 끼치도록 신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이런 이름을 가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계십니까? 계십니다.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